사람이 우리가 잘 웃습니다만은 웃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웃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웃게 되기도 하고, 너무 놀라워서 웃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의 선물인 이삭을 주심으로 그 가정의 평생 동안 웃음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들은 100세 얻은 아들, 그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미소를 짓고 100살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신기해서 얼마나 많은 웃음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기해서 웃음을 짓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믿기지 않아서 속으로 불신앙의 웃음을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들의 가정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앙의 웃음을 믿음과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생활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웃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신, 장막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출생을 기다리는 마지막 해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처에는 상수나무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는 여러분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날 그가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요단강 동편에 그 물이 풍부한 곳을 택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조카 롯을 내 아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키웠는데 그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 자기들의 갈 길을 갈 때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부부는 너무나도 쓸쓸하게 그 마음에 허전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약속, 롯이 아닌, 조카가 아닌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가 줄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인생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장소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안에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지금 롯이 선택해 나간 그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며 내가 부러워할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자식처럼 키운 그 조카 롯이 너를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허전하고 한없이 쓸쓸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내가 너 안에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조카 롯이 아닌 너의 자식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난날 주셨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다시 심으신 그 장소로 이사를 왔다는 말이죠. 거기서 그는 그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가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99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나날이 늙어가더니 이제 죽은 사람과 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 약속을 지금 99세나 된 그가 지금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라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드디어 가까우고 있었는데 사라는 아직 잉태할 믿음을 회복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날마다 늙어가는 할머니 모습으로 변해가고, 모든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 낳을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늙어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련히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6번째 그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은 5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그가 의심의 덫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비틀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예고 없이 그를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지난날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다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다시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99세, 이때 왜 다시 하나님은 또 나타나신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낯선 사람 3명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가운데 서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옆에 있는 2분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아브라함의 장막에 일시적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분을 맞이하시는 화려한 왕궁과 넓은 회당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친히 아주 천한 아브라함의 장막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소돔 성에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롯이 있었지만 그 롯의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사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장막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가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년이면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늙어버린 자신의 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의 가정을 약속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한히 가깝게 여기셨습니다.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쳐 예수님, 내가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친구로 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친구처럼, 친밀한 친구처럼 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늘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앞에 서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듯이 날마다 우리의 장막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노크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눈이 열려 있어서 자신의 장막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백세가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 앞에 달려나가 엎드렸습니다. 하인들이 318명이 넘는 하인을 거느린 가나안 땅에 제일 가는 거부였지만, 백세가 다 된 사람이었지만 자신 앞에 서신 분들 앞에 그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발 자신의 장막 안에 임하셔서 거기서 머무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어떠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을 늘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달려가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강권해서 자신의 장막 안에 모시고 짐승떼에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에 가장 땀을 많이 흘려야 해서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주님을 자신의 장막 안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말없이 하나하나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마련한 식탁에 앉아서 그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서 손님 접대하기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늘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장막 앞에 오신 천사를 롯은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내 집에 오는 손님을 후대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을 후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돔성의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롯이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물론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그가 천사를 알아보고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롯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삼촌인 아브라함 밑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롯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막 문 앞에 당도에 있는 천사 2명을 알아보고 그들을 강권해서 자신의 장막 안에 모시고 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이 소돔성이자 하나님의 멸망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돔성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 밤에 지체하자 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강제로 이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심으로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롯이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롯의 가정은 멸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가정에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을 우리는 후대하겠다. 그를 우리는 기쁨으로 모시고 접대한다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하다 보면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천사들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가셨을까요, 이날?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가신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라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이삭을 잉태할 힘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함으로 해서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자손을 낳을 때가,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고 그들로부터 기다리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날이 드디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17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늙었다고 100살이 됐다고 너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날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믿음을 세우고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직 믿음을 회복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역사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사라는 그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되었는데 사라는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누추한 그의 장막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아들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초로 처음으로 내년 이맘때, 즉 1년 남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고 아브라함이 25년 이상을 기다리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능력을 너희 가정에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던 언약의 성취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기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의 덫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동안 한 번도 그분의 시간과 때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지 않았었는데 무조건 믿음으로 기다리라고만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너무 지쳐서 조급한 마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는 이 훈련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깨닫는 것이 더딥니다. 하나님이 모든 크고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거를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한이 이를 때까지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가르칩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2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성취받는 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시고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급해서 앞서 달려가도 안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면 얼마나 골치 아파지겠어요. 사고치면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조급해도 안 되고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너무 뒤에 떨어져 가다 보면 사단의 기습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당도한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물론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살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아픔의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있었고 고독한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거쳐야 했던 시련과 고통들과 거듭된 실망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동안 실망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의심하고 때로는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과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불신앙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실망과 싸워하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로 그분은 친히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분의 역사하실 때가 되어서 내년 이맘때 드디어 기한이 이르렀다. 내가 너에게 이제 역사한다. 네 가정에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자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12절 말씀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역사하겠다. 이제 내가 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식이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속으로 웃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독백을 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도 자신이나 남편이 아들을 낳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상식이었고 이성의 판단이었고 그의 경험이 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내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말을 해야 믿음인 것이죠. 사람은 자기 몸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생리가 끊어지고 점차 늙어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잉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지으시니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어처구니 없어서 불신앙의 웃음을 마음속에 혼자 짓고 독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시건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결코 난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같은 인생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이시며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속성을 총동원해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분의 능력은 실제적으로 믿지 못해서 혼자 속으로 남몰래 불신앙에
미소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으로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어처구니 없어 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미소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내가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혼자서 속으로 비웃으며 말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 그런 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웃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겠냐고 네가 왜 말하고 있느냐? 너는 왜 항상 네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에 갇혀서 그것만 보고 말을 하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라처럼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뒷전에 숨어서 홀로 불신앙의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웃음과 스스로에게 말하는 독백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지적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남모르게 속으로 불신앙의 웃음을 짓는 것을 지켜보시며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십니까?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자 마음속으로는 불신앙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없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리나 신조의 고백이냐, 그냥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냐, 교리적으로 그냥 신조를 읊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계를 지니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믿으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학식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끊임없이 변하는 과학적 가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단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지혜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산이 옮겨지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그 어려움의 산에 여러분 앞에서 실제 없어지는 것이 눈앞에 환상 가운데 보일 때까지 수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겨자씨가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님이 호련히 여러분의 생애 속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장애물을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라도 임신했고 동정녀 마리아도 몸의 잉태가 됐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상식으로도 이성으로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루어졌습니다. 세례요 안에 붙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내 아내가 이제 임신하게 된다라고 선언하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토록 기도해놓고 그토록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부부가 기도하고 막상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못 믿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이 나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웃다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가랴처럼 그렇게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면 불신을 해버리는 아주 묘한 습성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붙어 있고 생각과 느낌이 서로 모순이 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그렇다고 끄덕이는데 가슴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논리와 비논리, 일치와 불일치가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입니다. 너무 적게 줘도 불평하고 너무 많이 준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불신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비위를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존재라고 합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을 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는 하갈의 몸을 빌려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낳더니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나처럼 늙은 여자가 어떻게,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 웃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 내 몸에 내 능력이 역사할 것이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자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속으로 어처구니 없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으로 우는 것입니까? 사라 너무나 기나긴 세월 동안 시들어가고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환경만 보고 자신의 몸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어떤 교리나 느낌이나 내 소원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불변의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관점에서 나의 연약함과 내 환경만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속에서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고 나의 불가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턱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분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성을 신뢰하는 것보다 경험을 신뢰하고 상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환경보다 너의 조건보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믿고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 속에 성취되어집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을 부부가 함께 소유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쉼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 늙어 단산했으나 잉태하는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쉼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100살 먹은 90살 먹은 노인 할머니가 아이를 갑자기 낳습니까? 젊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갑자기 임신이 됩니까? 생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이 잉태하는 쉼인데, 이 잉태하는 쉼을 사라는 언제 회복받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그가 아들 낳을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심에도 사라가 그것을 믿지 못해 웃을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므로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과 늙어버린 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몸에는 잉태하는 능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인으로서의 몸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흰머리가 검어지기 시작을 하고 힘이 생기고 다시 임신이 가능하도록 생리가 시작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1년이 얼마나 흥분되는 나날이었겠습니까? 그의 배가 날마다 점점 더 불러오고 그 뱃속에는 아이가 계속 발길질을 하며 뛰노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됐겠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간이 언제냐면 요 18장에서 아들이 태어날 1년의 기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 때문에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말씀을 속으로 비웃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와 같은 존재인 줄로 아느냐?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예스가 되어야 하고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조짐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끌어안고 날마다 웃음 짓던 아브라함 부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신비해서 그때는 도무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이해서 그 일을 생각만 하면 저절로 마음에서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다라고 웃는 그런 웃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예수를 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서 믿음을 다지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사라처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생과 같이 난장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들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쁨의 웃음이 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가득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